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힘이 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딱 그 상황이죠. 이 번아웃의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그 앞에 대놓고 앞담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나무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필승 전략들을 나누어 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들을 나누어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쏟아지는 은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먼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리스도인의 필승 전략은 가장 먼저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엘리야는 완전한 포기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어요. 맥이 쭉 풀려서 그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완전한 포기의 상태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의 선배들보다, 믿음의 선배들보다 하나 나은 것 없으니까 저 좀 죽여주세요 하면서 낭망의 시간, 포기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때요? 그는 뭐 하나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손대는 것마다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다닐 정도로 승승장구합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죽음을 보지도 않고 승천한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이죠.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는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맥이 쭉 풀려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바알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에게 이제 가뭄이 찾아올 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후 그는 3년 반의 시간을 조용히 숨어 지냅니다. 그가 그릿시네가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를 먹여줬던 게 있어요. 그를 먹여줬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존재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것이죠.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의 싸움,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송아지 2마리를 이제 가져다가 각각 한 마리씩을 취하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너희는 바알 신에게,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먼저 그 제물에 불을 주는 자가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850대 1의 영적 전쟁은 어찌 보면 바알과 하나님의 싸움, 즉 신들의 전쟁이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을 둘러서 다 진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누가 진짜 하나님일까? 라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숫자가 많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먼저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이제 열심 다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서 제물에 불 먼저 떨어지면 좋은 거니까 열심 다해서 기도합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라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낮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하지만 불을커녕 내리쬐는 햇빛 아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잘라놨던 송아지는 이제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아이고, 더 크게 기도해 보세요. 바울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의 기도를 지금 못 듣고 있으니까 더 크게 기도해 보세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일로 좀 바쁜 거 아니에요?
혹은 잠깐 일보로, 은행 일보로 잠깐 나갔나? 잠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크게 좀 기도해서 그 바알신 좀 깨워보세요 라면서 조롱합니다. 이 말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창과 칼로 이제 몸을 자해하는 거죠. 자기 몸에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날 좀 봐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기까지 아무 소리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조용한 침묵만 흐릅니다. 그 주변은 백성들이 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요. 더 가까이 오시오, 더 가까이 오시오, 이리 오시오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있는 중에서 이제 돌 12개를 취합니다. 12개를 취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 돌로 이제 제단을 쌓고는 그 주변에 도랑을 다 파요. 그 이후 그는 제단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마른 나무를 다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나누었던 2마리 중에 1마리 각든 송아지를 올려둡니다. 이제 백성들이 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나 보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를 하나 다 가져옵니다. 근데 그 항아리를 봤더니 물이 찰랑찰랑 물이 가득 채워진 항아리예요. 항아리를 들고 이제 그 재물 위에, 나무 위에 물을 쫙 붓습니다. 한 바가지 다, 한 항아리를 다 붓고 나서는 또 가져오시오, 또 가져오시오, 또 가져오시오 하면서 4번을 그렇게 부으니까 그 위에 있는 재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고 나무도 이제 축축하게 젖어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물이 흥건히 흘러서 파놨던 도랑에는 이제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가득 차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찌 보면 단 1%의 가능성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송아지와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다 태우고 도랑에 가득 찼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증발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습을 지켜봤던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다산과 풍요의 신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을 하나하나 주울 때, 12개를 주울 때 하나님이 계셨지라고 하고 불이 내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땅에 엎드려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도 위풍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아니 850명 놓고 이렇게 혼자 서 있는다는 게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딱 이 모습이에요. 네, 얼마나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위풍당당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엘리야,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았던 엘리야, 그는 왜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맥이 탁 풀려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결탄코 자신을 죽이겠다던 단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데요.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러면서 자신을 엘리야에게 죽일 것이다, 너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엘리야 같이 갑작스럽게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모두 태워 사라져버리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상태, 어떤 일에 집중하고 몰입했다가 갑작스러운 피로감과 무기력증에 빠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번아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걱정할 것 하나 없는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훅 하고 불어닥친 큰 일로 말미암아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열심 다해서
해왔던 것들이 무시당하고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그럴 때 오히려 더 쉽게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무심결에 뱉은 그 한마디가 마음의 비수처럼 훅 하니 꽂혀서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에 박혀서 번아웃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번아웃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 싫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요. 누구누구야 만날 수 있어? 아니 나 좀 바쁜데 오늘 할 일 아무것도 없는데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만나는 것 싫으니까. 대화하는 것조차 싫고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또한 열정 다해서 하던 일 모두 다 팽개쳐버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저 맥이 축 풀려 있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할 힘이 나지 않아요. 직장의 업무, 하루 종일 일해도 티나지 않는 집안일, 회사 혹은 집에 필요한 물건을 간단하게 주문하는 일, 조금만 집중해도 다 거뜬히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반나절이 지나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고 그래서 더 큰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나 아무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우울감들이 밀려오고 어느덧 세상에 나는 뒤처진 존재인가? 라는 생각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따라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삶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쯤 왔으면 더 밑으로 내려갈 곳도 없는데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더 빠져드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들과 낙심되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 뭐예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것뿐. 방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저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딱 그 상황이죠. 무엇 하나 할 힘이 나지 않아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이 번아웃의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가장 먼저 로뎀나무 아래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구운 떡과 물과 쉼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떡과 물과 쉼으로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번아웃의 상황에 빠진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들, 번아웃의 상황들,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목사님 앞에서 열정 다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열정 다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번아웃의 상황이 있었겠어? 라고 하지만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일이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스트레스는 받고 난 이제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 저 왜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사명조차도 흔들흔들해져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멍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번아웃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저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번아웃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저 낙망하고 낙심하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다 말라서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다면 가장 먼저 로뎀나무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보다 가장 먼저 로뎀나무 아래로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멍하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아웃의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릇을 넓혀주는 시간, 그릇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의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거 싫으니까 제 그릇 안 넓혀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있잖아요. 최대한 낮게 쪼그려 앉는 것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람들은 번아웃에 빠진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다 망해간다. 야,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더니 넘어져서 허우적대는 꼴 좀 봐. 야, 꼴 좋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바로 로뎀나무 아래로 피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번아웃의 그 상황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맡기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저 가장 먼저 로뎀나무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의 상황에서 우리의 습관대로 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습관대로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뭘로 의지합니까? 어디에 피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들은 관계로, 어떤 사람들은 일로 나에게 닥친 그 번아웃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아니 잊어버리려고 해도 어디 잊혀지던가요? 여러분, 잊혀져요? 오히려 이런 시도는 나의 육신을 망치고 나의 정신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찾아온 그 번아웃의 상황, 고난들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피하고 계세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죽음이, 칼날이 내 목 앞까지 왔을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57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어디로 피했습니까? 노란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일어난 번아웃의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로뎀나무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가장 먼저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당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번아웃의 상황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시고 언제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드리심으로 위풍당당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통해 살펴보는 그리스도인의 필승 전략 두 번째,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세 가지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한번 볼까, 어찌 보면 예수님을 한번 만져볼까,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서 거리를 지나시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또 만져보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 사이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세리장과 부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강제로 식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일이기도 하고,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현지 유대인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로마인들에게 택함을 받아서 로마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걷어들이고 일부는 로마 제국에 바치고 상당 부분은 자신이 착복하는 불법을 자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동족들의 피를 뽑아먹는, 등골을 휘게 하는 아주 그 세리들을 보면서 매국적인 행위와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 사람들 지나가면 꼴 보기 싫어서 욕하고, 세리는 가는 곳마다 막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세리 그 삭개오는 뭐라고 했어요? 세리장, 세리 중에 대장.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자신의 숨통을 막 조여가면서 얻은 이익으로 부자가 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그 앞에 대놓고 죄인이라고 앞담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때요? 상황이. 사람들도 삭개오를 보면 욕하면서 피하고, 삭개오도 사람들 앞에 쉽게 나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욕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쉽게 나설 수가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거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데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쳐다보기는커녕 더 많은 인파들 속에서 그저 파묻혀 버립니다. 어떻게 하지? 나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 바라보고 싶은데,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안 볼 수가 없는데, 봐야 하는데 하면서 즉시 앞에 보이는 뽕나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성큼 그 뽕나무를 올라가죠.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탁 쳐다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한 분만 갑자기 툭 일어나면은 그분이 확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집중을 할 텐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야, 삭개오 봐라? 삭개오가 여기 왔어? 저 사람 삭개오 아니야? 뭐하러 여기까지 왔대? 저 죄인이? 왜 여기까지 왔어?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이거는 그 방송용이니까 이 정도지
비방용으로 하면 이 장난 아니게 막 욕을 퍼부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묵으시면서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아멘. 만약 삭개오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내 피 같은 세금 걷어서 부자 된 사람 하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사람들 눈에 띄일까봐 뽕나무 위에 오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일평생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며 부자로는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도 욕먹어가지고 오래 살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일평생 구원을 못 받았겠죠.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그 번아웃의 상황을, 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의 번아웃을 들킬까봐 숨기고 또 숨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의 약함보다는 그 약함을 다른 이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우리 삶에 예수님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나로 살아가는 데만 급급합니다. 내가 이 행동하면 저 사람이 저 싫어할 텐데, 내가 이 행동하면 저 사람들 좋아할까? 라면서 예수님은 뒷전이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만 남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삭개오가 사람들의 눈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달려가 나무에 올랐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며 즉시 달려가 나무에 올라 예수님만을 쳐다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가는 길에 나무 한 그루씩 잡고 올라가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즉시로 행동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번아웃과 무기력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즉시 달려가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쏟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기력증, 여러분들의 번아웃의 상황에서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은 여러 어려움과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즉시 달려가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내가 받은 상처, 어려움, 고난들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 등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오른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 보기 싫어서 난 저 사람 싫어 해서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나오셔서 이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혹은 믿음이 전과 같지 않고 세미하게 들렸던 주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부터 희미하게 들리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 즉시 달려가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여러분들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 승리함 얻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 다 말씀드리진 못해요. 하지만 혹시 어떤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라 사람들에 가려져서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 즉시로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위풍당당한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리스도인의 필승 전략 세 번째,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을 자신 있으십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읍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붙어 있읍시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붙어 있읍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꼭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예수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마르고 결국 불에 태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 진짜 말씀 잘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당연하게 이야기하실까? 아니 가지 떨어지면 마르고 태워지고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진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 살면 어때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유 나 이제 나무에서 떨어졌네 하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영동고등학교 출신 계신가요? 영동고등학교 출신? 계세요? 네, 우리 네, 좋습니다. 저도 영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강남에 있는 영동고등학교는 아니고 네. 이 충북 영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네, 네. 저희 고향은 과일 농사를 참 많이 져요. 특별히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포도 농사 이제 가을이면 포도 농사 다 짓고 포도 수확해가지고 학교로 친구들이 몇 송이씩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어느 날은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 포도를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학산이라고 포도 많이 나는 동네에서 그 친구 한 명이 싹 지나가면서 아니 떡집 아들이 떡 안 먹고 짜장면집 아들이 짜장면 안 먹는 것처럼 그 친구들은 포도를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딱 지나가면서 포도 냄새를 딱 맡고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품종이 세레단이네? 하면서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막 잊혀지지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은 포도 농사를 짓는 친구의 집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떨어진 미션은 포도나무 가지치기. 그런데 농사 여러분 왜 이렇게 일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전날 친구 집에서 자야 돼요. 자고 이제 일어나서 새벽부터 깨우는 그 친구 아버지의 그 이야기 알람에 깨가지고 이제 전투복을 딱 봤습니다. 전투복 몸빼바지 착 입고 그리고 모자 전투모 탁 모자 챙이 큰 모자를 탁 쓰고 가지를 치기 위한 가위 날카로운 가위를 하나씩 다 이제 손에 들고는 갑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친구 아버지가 하는 속성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디 뭐 저 영동 읍내에서만 자라가지고 농사 한번 져본 적 없고 읍내에서만 자라가지고 이거 뭐 가지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속성 교육 받는 거죠. 잠깐 5분 만에 다 끝나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다가 막 실수하고 야 그거 아니야 뭐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를 다 치는데, 저는 가지를 치면서 놀랬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를 되게 짧게 치고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놀랬고, 두 번째는 이 포도나무 높이가 굉장히 어정쩡해요. 그냥 이 정도쯤 되면 좋을 텐데 이 정도쯤 돼가지고 아시죠? 포도나무 다들 보셔서 아실 텐데, 포도나무 일을 다 끝나고, 가지치기 일을 다 끝나고 나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놀랬습니다. 야, 이거 허리 끊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놀랬는데요. 저는 그날 가지치기를 하면서 당연한 진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아무리 짧게 치고 많이 쳐도 결국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끝까지 붙어 있으면 결국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고 근근히 붙어있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환난, 어려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로부터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무슨 일 있어도 붙어 있읍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왜요?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근히 이기느니라, 이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있어도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붙어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어떠한 풍파가 와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그냥 착하니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번아웃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시고 위풍당당한 또 승리함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가사를 한번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번아웃의 상황 가운데서 맥이 쭉 빠져서 그저 그 나무 아래 앉아있네요. 그럴 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 뿐이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임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으로 마음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버지 은혜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번아웃의 극심한 상황 가운데 맥이 풀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께 피하고 나무 위에 올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을 얻어 위풍당당한 승리함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번아웃의 상황에서도 주님께 피하고 나무 위로 올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으므로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